날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 살아나신 은혜 어메로운 피를 영영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거워 주 성령의 위로가 마음속에 차도 천국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동안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만의 보호가 우리 마음 편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저천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고 어찌 찬양할까 주님만을 기다리고 어찌 찬양할까 아멘. 오늘 또 특송해 주실 분 없습니까? 이 특송은 뭐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이재성 청년 혹시 특송 사실 저는 이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은혜가 별로 안 되고 졸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다 말씀이 은혜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번 주만큼은 말씀하지 말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찬양으로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간절히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실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찬양으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쭉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과 지금 이제 출애굽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죠? 이집트. 애굽을 떠나서 이제 람셋 고센 지방의 람셋을 거쳐서 숫곳이라는데, 그죠? 예, 숫곳 들어보셨죠? 첫 번째 장막을 친데. 그다음에 바로 에담이 있죠? 예, 두 번째 장막을 친데 에담. 그다음에 비아히롯이라는 데가 있죠? 예, 홍해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비아히롯. 이제 세 번째 장막을 치는 곳입니다. 사실 비아히롯이라는 곳은 이렇게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성경에 숫곳의 장막을 치니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 지명에 어디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광야 끝 어디 저기 비아히롯 앞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여러분 설왕설래한다. 학자들도 여기다 이렇게 설왕설래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홍해 앞쪽에 비아히롯이 있고 그래서 그 근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장막을 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모세에게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은 많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최악의 장소다.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여러분 홍해는 보통 제가 이제 수심을 찾아보니까 한 10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끔찍한 바닷물이 일렁거리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홍해로 가로막힌 광야의 끝자락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이집트 애굽 왕의 바로 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구나. 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그 다음에 모든 마병들을 다 동원해서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지금 애굽에서 여기에 세 번째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먼지를 피우면서 쫓아오는 장면을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가 있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내 앞에 홍해가 턱 가로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 종종 있으시죠. 내 앞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뭔가 큰 장애물이 턱 가로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런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탄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4장 9절의 말씀, 오늘 아마 읽은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로텄 해변, 그들이 장막친데, 세 번째로 장막친데가 되겠습니다. 장막친데 미치니라.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한번 그 상황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겁니다. 애굽 수많은 병사들이 오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죠. 아마도 백성들은 애굽 바로 왕에게 항복하자. 우리 이러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죽지 말고 가서 항복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뒤에는 애굽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의 말대로 오고 가도 못하는 동안에 든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죽기는 싫다 이겁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화가 잔뜩 난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서 왜 모세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구원.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가 구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슈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예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슈와, 예수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울부짖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가로 구원하옵소서. 주 그대 종은 이 무거운 내 짐을 벗겨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소소나의 생명 사라져가는 순간만 마지막 촛불같이 양지에 다시 불러주어 소생시켜 주소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구하소서. 나의 주여 도우소서. 나의 주여
했을 겁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가 홍해로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수많은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죠.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지만 말고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히 행동으로 취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실 것을 원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행동을 못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행하는 것은,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그러나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으라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담대하게 홍해를 가르라고요. 갈라친다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우리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도록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라고요. 사탄 마귀가 물러가든지 말든지 그것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시라고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주춤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앞에 닥쳐있는 홍해라는 그 현실을 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겁을 먹지 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그런 기적, 그 기적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로막고 애굽 병거들을 대거 불러들였는지, 여호와께서 왜 홍해로 앞에 가로막는 곳에 인도를 하셨고, 그리고 왜 여호와께서 애굽 병사들을, 그렇게 수많은 병사들을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신다고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서야 그때서야 인간들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아니 믿었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까먹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겐 죽음과도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이집트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수단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에슈바라고 합니다. 에슈바라고 하는데 우리 여호와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 원어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원어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에슈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호와를 어떻게 무엇으로 부를까? 무엇으로 부를까? 여호와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서 어떻게 부를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다르고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른 줄 우리가 이제 왜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예, 다 같은, 같은 발음만 다르고 그 나라에 따라서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니까 너희는 담대히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너희는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요 내 인생에서 홍해라는 바다가 나를 혹시 가로막고 있습니까? 게다가 뒤에는 사탄의 군대가 뿌옇게 연기를 피우면서 나를 잡아 삼키려고 달려오고는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신세에 처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모두 그것이 다 막혔던 것이 해결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기억해 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사탄들이 나를 삼키려고 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라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뒤에서 말씀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이 쓰이는 곳곳곳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한 그런 헌물이 쓰일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꿈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니 그곳에 기름과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세로 다시 처지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로부터 본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과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쉬게 해주시리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소문이 지금 오라. 예. 여러분 셋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우리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정관 심의 이렇게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물은 우리 전에 이제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김영 집사님이 전에 이제 떡 간식을 해오셨고요. 그다음에 이경우 장로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여기 모인 교육자들 이정원 전사님하고 교육자들 식사 접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귤도 한 박스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이경우 장로님께서. 그다음에 오늘은 장영자 집사님께서 또 떡 간식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